음, 보통은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인데 주일학교 헌신 예배가 돼서 모두도 함께 하니까 참 감사해요. 네, 헌신 예배 하는데 우리 주일학생들은 헌신 예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몰라요. 어떤 친구들은 세신 반대요 해서 헌신 예배 이렇게 세신 반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헌신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예배인데요,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일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은요, 얼음 냉수 같대요. 추수하는 날, 이렇게 더운 날에 정말 시원한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나 문제를 내볼 텐데요, 뭐가 보이는지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소질이 없어서 참. 자,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떠서, 자, 뭐가 보이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답을 알면 정답하고 외쳐주세요. 저기 서윤이 씨앗. 씨앗. 네, 씨앗 나왔습니다. 원주 흰 종이. 서세훈이 공. 죄? 이야,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일이 많이 나오네. 또 다른 분 없어요? 정답은 이들 이제 다 맞췄는데요, 제가 원하는 정답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정답은 우리 원주가 맞췄어요. 흰 종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까만 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많아요? 흰 여백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흰 여백이 더 많은데 우리는 뭘 보냐면 까만 거를 봐요. 까만 거를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요, 문제가 아까 우리 은혜도 있겠지만 이게 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작아요. 이 넓은 면이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게 많은데 원망 불평이 여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보냐에 따라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우리 시력이 조금 남달라져서 이제는 이런 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원주, 자, 하나 둘 셋. 이야, 상은 좋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소연이도 마쳤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때 상을 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가 있어요. 책꽂이에서 책이 떨어지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진짜 마치 사진을 찍어서 이 책이 떨어지듯이 그런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탈락, 안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애를 이제 그 대상을 받은 그림을 보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놨냐면 훨씬 더 못 그렸어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책꽂이에서 책이 떨어지는데 책에서 글자가 쏟아지는 거예요. 책에서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A, B, C, D 이런 영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는 보는 대로만 이렇게 그렸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상상하고 창의하는 것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안목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냈어요. 그럼 여러분 소망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뭐냐? 오늘 정의해 놓은 게 있는데 1절 한번 띄워주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게 조금 어려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래요.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우증, 하혈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사는 동네에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 병이 낫는 거였어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품었던 것은 병이 낫는 것을 바라고 원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믿음을 가졌어요. 왜냐?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치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능력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겉옷 만졌어요. 이 여인 고침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곧 즉시 나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아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내 병 고칠 수 있어, 나는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나아, 이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3절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뭐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메바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메바는 진화론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 나옵니다. 야곱이 있었고요, 외삼촌 라반이 있었습니다. 조카와 삼촌 사이에 이제 거래를 합니다. 이제 품삯을 정하는데요, 몇 년 동안 일을 했어도 삼촌이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요, 여기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거는 제가 가지고요, 흰 것들은 삼촌 가지세요 그럽니다. 자, 양의 색깔은 무슨 색깔? 흰색이 많죠. 검은 양 보셨어요? 점박이 양 보셨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가 점박이 양, 검은 양, 얼룩 무늬 있는 양을 가지고 흰 양을 삼촌이 가지세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10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삼촌이 갖고 1개는 야곱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좋다고 그러죠. 둘이 이제 한 3일 거리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하고 염소가 이제 먹을 거 먹고 물을 먹으러 가잖아요. 시냇가에 가는데 거기에다가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었어요. 버들나무, 신풍나무, 플라타너스예요, 신풍나무는. 그 다음에 살구나무를 꺾었어요. 다 얘네들이 잎사귀가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나무 가지인데 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요. 그러면 하얀색이 나와요. 그러면 양들이 물을 먹고 있으면 그 앞에다가 이 나무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양들이 물을 먹다가 이게 뭐지? 뭐가 올락달락하네? 그러면서 이게 뭐지? 알락달락하네? 이렇게 이제 물을 먹다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새끼를 이렇게 이제 뱉네요. 나 보니까 다 흰 양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얘네들만 나온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야,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자. 그러면 흰 양은 네가 갖고 알록달록한 거는 이제 내가 가질게. 앞에 싹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흰 양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돌아가자. 또 심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돈을 좀 벌었네요. 거기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있어요. 이 양들도 물을 먹을 때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새끼가 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다가요, 여러분 책상 앞에다가 이상한 애들 BTS 이런 거 좋죠. 좀만 옆에다 두고요, 말씀을 크다랗게 써놓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형서가 쫙 붙여놔야 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탁 붙여놓고 맨날 공부할 때마다 쳐다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2절에 나와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읽어볼까요? 선진들이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이라는 말은요, 어느 한 분야에서 나이가 더 많거나 지위가 더 높거나 기량이 앞선 사람을 선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에요. 다 끝났어요. 선생님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학생들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선생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연유라 다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요셉과 같은 시온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이들을 그렇게 믿어주고 불러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성경책을 선물로 해줬어요. 그때 굉장히 그 유명했던 성경이 마스터 성경이라고 좀 비싼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저한테 딱 선물로 준 거예요. 1990년이었죠. 근데 거기에 그 책에 이제 앞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드립니다 써져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경종 목사님께 고성엽 집사 드립니다. 그분이 고성엽 집사님이라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신학교도 안 간 학생이었는데 저를 김경종 목사님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가 형편없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 옛날 사진을 보면서 엄마 어떻게 이때 아빠랑 결혼할 생각을 다 했어? 아빠 긁지 않는 복권이었네 막 그러더라고요. 영 기분은 나빴는데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그 세상적으로도 막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저를 그렇게 불러줬어요. 저랑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20년 있다가 지금은 또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맨날 라이트클럽 갔어요. 맨날 술 먹고 왔어요.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집에 가면 집에서 잠자면 좋을 텐데 꼭 술 먹고 오면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술 냄새 다 풍겨내고. 그러면 그 권사님이 얼굴을 못 들었어요. 아이고 맹권사님 저기 손주 와 있어. 얼마나 창피해요. 술 먹고. 아유 술을 먹더라도 교회에서 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불러주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 생일이 돼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절개되었어요. 속상하죠. 아내도 속상하죠. 그래서 뭐 그래도 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처음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경제적인 것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저니까 불편하잖아요. 그 남편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우 저 절뚝이, 저 절뚝이, 절뚝발이라고 그냥 남편을 그렇게 불렀어요. 절뚝이 이리 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를 때 절뚝이 부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절뚝이가 된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된가 보다 하고선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딴 동네 가서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냐면 박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박사님. 집에 있을 때도 박사님, 밖에 나가서도 박사님. 그런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박사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 보고 박사님이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박사님 부인. 격이 달라진 거예요. 절뚝이 부인에서 달라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소연이가 깜짝 놀라서 씨 닮았다고 해서 맞아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씨앗을 그려봐라 해서 씨앗을 그렸어요. 근데 씨앗 안에다가 뭘 그려놓은지 아세요? 나무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과를 그려놨어요. 씨앗 안에다가 사과나무와 열매까지 그려놨어요. 이 씨는 무슨 씨예요? 사과씨였어요. 씨는 볼품없어요. 그런데 사과나무는 크잖아요. 열매는 풍성하잖아요. 씨 안에서 그 사과나무, 사과 열매까지 바라보고 이 아이는 씨앗을 그렸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품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불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애들 또 아이들 만나면 너 그만 좀 뛰어다녀. 야, 이렇게 야단칠 거 없어요. 야, 너 잘 뛰어다닌다. 이러다가 너 마라톤 선수 되겠다. 야, 금메달 따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돼요. 야, 교회에서 공차는 게 아니야. 이야, 너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 되겠다. 야, 축복해 주세요. 우산 갖고 이렇게 있으면 야, 너 골프 선수 되겠다. 그냥 만나는 대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에이구, 빌어쳐먹을 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급살 맞을 놈,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지원받았고 말씀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